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총회교육개발원 연구원 이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년부 성경교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유년부니까요, 우리 유년부식으로 샬롬 인사라고 있는데요, 함께 배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의 보는 자리에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샬롬 준비하면요, 얍! 얍! 해주시고요,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준비! 얍!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이렇게 나간다면 충분히 더 실시간보다 또는 대면보다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요, 풍성하게 교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년부 총 주제는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즉 전체의 우리 주제는요 이거예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 제가 서두에 샬롬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샬롬 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까?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 2020년, 2021년 이 해 동안에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사역이 쉽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교재는요, 바로 이 유년부 이번 여름성학교 교재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과 시선들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해?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안 나가도 그만, 있어도 그만, 교회에 대한 정체성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 교회 사랑하는 마음 많이 흐트러져 있다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막 어렵게 교회론 막 이렇게 나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교회의 정체성을 포장했습니다. 어떤 포장에, 어떤 컨셉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어떤 컨셉인 것 같아요? 어떤 컨셉 안에 교회란 이 땅에 가장 중요해, 교회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는 줄 알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너가 탐정이 되어서 수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탐정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와야 됩니까? 사건 조사 의뢰가 왔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가장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인데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다. 단서는 앞글자 하나만 있다. 뒷글자를 완성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자. 그 가운데 너의 역할은 탐정이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알아볼 것입니다. 탐정 컨셉을 가지고 사건을 의뢰받습니다. 의뢰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통해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재로 본다면 21페이지가 되겠죠.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가보자. 자, 그럼 의문입니다.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조사 보고서를 완성할까? 그것을 채우는 것은요, 1과 2과 3과는요 바로 단서 카드. 1과에는 몇 장? 총 5장의 단서 카드. 2과에는요 3장, 3과에도 3장, 총 11장의 단서 카드를 통해서요
우리 의뢰받은 것을 조사해 가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요. 또한 이 단서 카드의 중요한 기능은요, 앞면뿐만 아니라 어디? 네, 카드의 뒷면이 중요합니다. 뒷면을 조합해서 보고서를 하나하나 완성하거든요. 그러므로 단서 카드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사건 조사 보고서를 하나하나 미션 1, 2, 3, 4를 하면서 맞춰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 바울이 사랑했던 것은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가 어떤 것인데 그에 대한 답을 이 유년부 교재를 통하여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교재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면을 못한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믿음으로 당연히 만나야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못 만날 상황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하다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순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유년부 교재는 그냥 만나서만 할 뿐만 아니라 못 만났을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메인으로 삼아서 우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교사형 교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사형 교재를 딱 보시면, 쭉 한번 펼쳐보시면 매 장마다 오른편에 한 단이 이렇게 나져 있어요. 어떤 단이 있나요? 저도 지금 보니까요, 줌으로 이렇게라는 한 그 단락이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있어요. 즉, 만약에 만난다면 익히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구역 공과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 만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로 줌으로는 이렇게 활동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매 교사용 교재마다 오른편에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방법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려면 필요한 재료들, 만약에 줌으로 하는데 화면상에서 막 이렇게 책을 펼친 다음에, 자 얘들아 책 봐, 줌 잘 보여? 안 보이면 막 카메라 앞에 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재에 대한 모든 그림 자료, 모든 동영상, 그리고 그것들을 PPT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매뉴얼에다가 USB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책을 따로 스캔 뜨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건 그 변화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주신, 이번 여름 함께 주어주신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활용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재의 특징은 1과 2과 3과 막 줌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못 만나는 상황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하다가 버벅거릴 수가 많습니다. 우리 줌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요, 1과 전에 우리 탐정 훈련 프로젝트라는 그런 미션이 앞에 있습니다. 1과 들어가기 전에요. 자, 어떤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탐정 훈련 프로젝트.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오시는 분들은요, 아이들 교재, 학생들 교재를 같이 펴주시고 학생 입장에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교사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인사이트들 있죠? 바로바로 메모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탐정 훈련 프로젝트, 교사용 말고 학생용 교재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줌에 좀 익숙하자는 거예요. 줌 이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마 누구에게 필요할까?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합니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선 줌으로 하는 학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요, 학생들이나 우리 지금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우리가 1과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줌을 익혀보자. 그리고 지금 이 3가지 단계를 통과하면서 각 단계에 필요한 줌에 대한 기능들은요, 1, 2, 3과에 꼭 필요한 것들 압축해서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잘 통과하신다면, 하나하나 무리 없이 시행하신다면 아마 줌으로 하신데도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탐정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줌 프로그램에 서로 익숙해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지금 훈련 프로젝트 가운데 그리고 유년부 이 교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 탐정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친 사람만이 뭐가 된다? 진정한 탐정으로서 임무를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한테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진행하시면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그리고 내가 탐정이구나, 좋아, 미션 1, 2, 3 할 수 있어, 찾아볼 거야, 그런 바로 사명감을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될까요? 탐정이라면, 네, 첫 번째입니다. 탐정이라면 무슨 능력?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관찰력이 뛰어나야지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관찰력이 필요해가 아니라요, 줌의 어떤 기능?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대화, 소통할 때 선생님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개인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줌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줌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과를 진행한다면요, 이렇게 이 그림을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함께 봅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5초 동안 시간 줄게. 5초 보고 다른 그림이 나올 텐데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선생님한테 바로 DM, 개인 메시지 날려줘. 이렇게 진행하시죠. 자,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그림을 화면 공유해 주시면 아이들이 바로 이게 달라졌잖아 하면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액자가 가운데 없어, 수지통,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보내올 겁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줌과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 줌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게끔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귀로 청각 훈련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데 청각이 발달돼야 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음소거하고 이야기하는 것, 음소거 해제하고 음소거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손들기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에서 줌에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손 모양이 딱 보여요. 그럼 그걸 누르면 말은 하지 않고 표만 딱 손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여러 아이들이 얘기할 때,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손들기 기능 먼저 쓴 친구 먼저 시켜볼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아까는 화면 공유였다면 줌은 화면뿐만 아니라 소리를 공유할 수 있어요. 소리 파일을. 그러면 소리 파일을 공유하고 먼저 손들기 기능한 친구에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는 친구는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손들기 기능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그 화면에 손이 딱 들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를 지목해서 답이 뭘까? 네, 동전 굴리는 소리요.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줌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은 난 탐정이야, 난 수사 계속 할 수 있어,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 추리 능력입니다. 자, 화면 공유로 이렇게 십자가는 있고 뭔가 건물이 다 그려지지 않은 미완성의 그림이 있죠. 이것을 화면 공유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선생님 화면 공유한 그림 보여? 그러면 손들기 막 하고 막 메시지 보낼 거예요. 그때 얘들아, 그러면 아직 미완성인 그림인데 여러분의 추리 능력으로 이 그림을 완성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로? 메시지로? 아니요. 이번엔 어떤 기능을 쓰냐면 바로 주석 기능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줌에서 아이들이 마우스를 쓴다면 또는 터치를 한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각자의 화면에 그리면 모두가 공유가 돼서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어요. 선도 그릴 수 있고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고, 그 기능을 써서 바로 뭘 완성하게 될까요?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바로 교회를 그리게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로 너가 탐정이야,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줌을 쓰면 되겠구나, 이 기능 좋아, 연습해 볼게, 이런 우리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이 탐정 훈련 프로젝트를 일과 시작 전에 공과 실제 상황에서 일과 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사 교육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각각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셔도 좋고요. 교사들끼리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유연하게 우리 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한번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 진짜 실제적으로 미션 1과부터 같이 우리 교재를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만난다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미션 1 하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화면 앞에서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미션 1,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네, 좋습니다. 우리 미션 1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미션 1에 대한 우리 전체 주제는요, 이겁니다. 바울이 변화되었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대? 한 사건이 있었어. 팩트가 있었어. 뭐냐면 바로 누구를 만났다?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후로 180도 인생이 완전 변화되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더더더 사랑하는 사람 되자. 그런 어린이가 되자. 바로 이것이 일과입니다. 그러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유년부 교재 보시면 좀 특별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1과 2과 3과를 따로따로 카다로그처럼 그렇게 교재를 따로따로 썼다면 이번 교재는 하나의 책 한 권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줌으로 한다면 막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 막 조합하고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책자는 몇 페이지야 있어, 어디 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못 만나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든 겁니다. 책자로 충분히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체크해 줄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우리 맨 뒤에 보니까 부록이 있는데 거기에 미션 1 스티커가 있어. 그 한 페이지 1과 때 쓸 거니까 끝에만 좀 접어놓을까? 바로 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탐정에겐 단서 카드가 있대. 5장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한번 뜯어볼까? 가위, 칼 없어도 돼. 손으로 뜯을 수 있게끔 칼선이 있으니까 자, 미리 해보자. 그리고 단서 지갑 카드도 미리 쭉 뜯어놓을까?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일과를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했다면 교사들도 준비할 게 있겠죠? 네,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요, 요 교재인데 보시면 앞에는 흑백이에요. 거의 2도예요. 하지만 뒤편에 보니까 컬러풀한 우리 한 페이지짜리 그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매 과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스토리 라인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1과 때는 4장의 그림 자료를 미리 쭉 뜯어주시고요. 만약에 줌으로 한다면 이 그림 자료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막 복사해야 될까요? 아니요. USB 안에 그림 자료 원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야 될 우리의 미션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션이 1. 도입입니다. 자, 우리 학생용 교재를 피시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션 1 도입 한번 펴보시죠. 우리 학생용 9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 막 아이들 축구도 하고 있고, 어떤 집에서는 아빠가 출근하려고 가방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는 버스 정류장에 막 사람들이 서 있고, 어떤 그림이야, 얘들아? 옳지, 맞아, 우리의 일상이야.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아빠는 또 출퇴근하시고, 맞아, 우리 일상인데 바로 이 사건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상이야. 어떤 사건일까?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19라는 그 사건 전에 우리의 일상이에요. 얘들아,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너무 쉽지 않지? 맞아. 그것을 한번 우리 일과 스티커를 통해서 표현해보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축구할 때도 뭐 해야 돼? 마스크를 써야 돼. 아유, 답답해. 또 아빠 출근할 수 있어?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도 출근 못하시고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었지? 자, 스티커로 표현해보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얘들아, 그것처럼 어떠한 사건, 사실, 팩트가 우리의 환경을 180도 바뀌어버렸어. 코로나19라는 것이. 그것처럼 오늘 함께 볼 바울도 어떠한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했대. 뭘까? 같이 한번 보러 가볼까? 이렇게 우리 전개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개 한번 보시죠. 자, 전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교사용 교재 그 그림 자료를 펴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대면한다면 같이 모여서 보면 좋고요. 못 본다면 지금 이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 공유 줌에서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 있어. 앞에는 왕과 총독이
지금 얘가 죄가 있나 없나 보고 있네. 그런데 지금 기회를 준 거야, 바울한테. 자, 말풍선 한번 볼까? 지금 왕과 총독의 말풍선에 보니까 너를 위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즉 뭐냐면, 바울아, 너가 죄가 없다며?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 한번 증거대봐. 한번 말해봐. 변명할 기회를 줄게.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든 나라면 막 변명해가지고 죄 없다는 거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의 말풍선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예전에 나 바울은 이라고 바울의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라 그랬는데, 야, 이거 뭐야? 얘들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 같이 교재로 볼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전개 전체가 뭡니까? 2페이지 전체가 하나예요. 어떤 화살표입니까? 바닥이 화살표인데, 맞아요, 유턴입니다. 유턴. 뭘 나타내냐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것을 바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것을 한눈에 드러나게 한 겁니다. 자, 아이들과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빈칸이 있잖아요. 바로 카드, 단서 카드를 놓을 빈칸입니다. 미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단서 카드를 뜯어놨다면 그것을 순서를 어떻게 해? 먼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얘들아,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울이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를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봐봐. 너희들이 자유야. 한번 이야기 만들어 봐. 그러면요, 아마 아이들이 카드를 하나하나 놓으면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얘들아, 잘 들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선생님이 하는 거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카드를 놔볼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림자를 보면서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보면서 다시 카드 놔봐봐. 자, 예전에나 바울 첫 번째 어떤 이야기에 들어가냐면, 예전에나 바울은 교회를 아주 싫어했어. 핍박했어. 그냥 말만 했을까? 야, 그림 보니까 뭐해? 몽둥이를 들고 지금 가고 있잖아. 맞아, 예전에 바울은 그냥 싫어했다가 아니라 싫어한 만큼 더 표현했어. 행동으로 표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붙잡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보니까 누굴 만났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닌데 어떤 예수님일까?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와우. 자, 여기까지 한번 카드 놔보자. 자, 첫 번째 카드는 뭘 해야 될까? 바울이 교회를 뭐 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했어. 말만, 아니, 몽둥이 들고 나는 쫓아다녔던 사람이야. 그런 과중에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 유턴의 가장 핵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꺾이는 부분. 거기에 바로 예수님 만난 카드를 딱 놓는 거야. 잘했어.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그림 보니까 바울이 뭘 전달하고 있지 않아? 이게 바구니 같은 거. 거기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는데 어떤 바구니? 헌금? 맞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이 힘들어.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힘듦을 바로 이방 교회에 알려고, 이방 교회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 누굴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전달해 주는 걸까? 아니야. 바울은 지금 이 전달이 목숨을 걸고 하는 전달이야. 이때 잡힐 것이 뻔했어. 그렇게 예루살렘 왔다가 붙잡히게 된 거야. 오늘 그래서 법정에 쓴 거고. 왜 그렇게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전달하는,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 왜? 왜냐면 바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 자, 마지막 남은 거 한번 놔보자. 4번은 뭘까? 맞아, 헌금을 전달하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바울. 목숨 걸고 했잖아. 왜? 바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법정에서 바울이 이런 걸 얘기했다고? 변명할 기회일 때 왜 그랬을까? 그냥 한 말이 아니야. 왜 그랬는지 우리 말풍선으로 한번 같이 알아볼까? 자, 우리 학생용 교재 왼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바울의 말풍선과 우리 총독과 왕의 말풍선이 부여 있어요. 자,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하는데요. 자, 바울의 말풍선에 뭐가 들어갈까요? 왜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전에나 바울은, 왜 바울이 간증했나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왕이시여, 총독이여, 당신도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 바울은 법정에서도 간증하고 전도한 거야. 하나님을 드러냈어. 자, 이렇게 바울의 변론도 듣고 여러 가지 수사해보니까 왕과 총독이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 나는 로마에서 다시 상소해가지고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다시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말풍선이 뭐가 될까? 남은 거 바로 됐다. 황제에게 호소했으니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좋습니다. 잘 붙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붙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개 같이 봤어요.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예요. 자, 같이 봤다면 이제 똑같은 내용을요, 카드로 막 이렇게 아이들과 설명했다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영상을 보는데요, 우리 교재 보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QR코드 보이시죠? 그거를 찍으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학습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컨셉이 뭐였죠? 탐정이잖아요. 수사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또한 미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미션 카드에, 단서 카드에 2번, 3번, 4번 카드, 아까는 5개의 카드를 앞면 봤다면 이제 뒷면을 보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자, 아마 이런 카드를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카드를 잘 조합하면 하나의 글씨가 완성됩니다. 같이 조합해 볼까요? 네, 뭔가 알파벳 KK 같기도 하고요. 어떤 하나가 딱 완성됐어요. 좋습니다. 사건 조사 보고서에 완성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했다면 그것을 어디에 봐라? 21페이지 사건 조사 보고서에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 보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스티커에 보니까요, 암호 스티커에 보니까 우리가 찾은 그 KK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떼서요, 어디다 붙인다? 1번 칸에, 동그라미 1번 칸에다가 딱 붙여가지고요, 보고서를 하나 또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 좋았어. 단서를 찾았어. 점점 완성돼 가는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질문입니다. 선생님들, 요 사건 조사 보고서 21페이지는요, 1과 때만 쓸까요? 네, 2과 때도 쓰고 3과 때도 씁니다. 맨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도 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줌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할 때도 막 책자 찾다가 시간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인덱스, 그 스티커가 있어요. 사건 조사 보고서 스티커가 붙이는 곳에 딱 붙이면요, 교재에 툭 튀어나오게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되게끔, 바로 이제 보고서 끝나면 쭉 피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스티커를 일과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교재 막 찾는데 시간 쓰지 않을 겁니다. 바로 딱 피면 됩니다. 그렇게 인덱스, 바로가기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변화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도 한번 내가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땡땡 교회를 사랑해요 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떤 교회를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크고 유명한 교회?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교회 이름을 딱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외쳐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땡땡 교회를 사랑해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자,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 교회를 사랑해요 말만 했을까? 아니었잖아. 아까 그 카드 보니까 헌금을 전달하는데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교회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했어.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볼까? 3가지를 적게끔 놔뒀습니다. 한번 아이들이 적게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유년부 부서 아이들이, 바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온 아이들은 좀 적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게 바로 스티커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골라서 붙여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끔까지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적용이 바로 단서 카드 지갑 만들기입니다. 우리 도면이 부록에 있고요. 그것을 뚝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여러분, 이거 만들기 할 때 풀을 쓸까요? 풀 필요할까요? 네, 풀 없어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 교재를 만들면서부터 기획부터 못 만나도 줌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줌 상황에서 풀 가져와, 가위 가져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줌 상황에서 화면에서 안 보이겠지만 그 후에 다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전화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어디 있어 지금, 빨리 들어와. 그래서요, 아무 도구 없이 이걸로만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티커에 보면요, 두 개의 노란색 바 형식의 스티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뒷면을 붙이는 스카치 테이프예요. 셀로판 테이프예요. 그것을 딱 붙이면, 두 개를 딱 기둥을 붙이면 단단하게 단서지갑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단서지갑 카드는 누구의 것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내 것이란 것을 딱 알면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것 없으면 잊어먹기 쉬워요. 그래서 스티커로 탐정 땡땡이라는 스티커 보이시죠? 그걸 떼가지고 앞면에 딱 자기 이름을 쓰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모양이 뭡니까? 어떤 모양이요? 탐정의 독보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1과 시작하고 있는데요, 1과 2과 3과 미션을 거듭할수록 탐정이 수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꺼내면 된다? 탐정의 독보기 안에 뭐가 있다? 단서 카드가 있다. 아까 1과에서 5장 쓴 것처럼 2과 3과에도 계속 나올 텐데요, 그것을 여기 보관해 있다가 짠 하고 펼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건 정리입니다. 1번, 지금 빈칸으로 적혀 있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흐릿하게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 썼다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습회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아멘. 아멘. 자, 이 교재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3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첫 번째, 우리 전개에서 어떻게 했죠? 카드를 놓는 걸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법정에서 한 거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상, QR코드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게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 똑같은 내용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심중에 이 메시지는 남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교회 사랑할 거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네, 그렇게 남게끔, 심중에 꼭 남아있게끔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개의 기둥은요, 1과뿐만 아니라 2과, 3과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 기둥을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하나 남았네요. 이 교재는요, 탐정이니까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서가 어디에 있다? 미션 1, 단서 카드 몇 번? 5번에 있다. 5번이 뭐였냐? 교회를 안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자, 이거였지? 그것의 뒷면에 마지막 단서가 있다. 봅시다. 뒷면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짠! 뭡니까?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인데 지문은 누굴 걸까? 선생님이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밝혀졌어. 바로 바울의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의 지문이래. 우리 미션 2는 바로 이 편지를 조사해보러 가볼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막 1과 끝났다고 얘들아 2과 펴 몇 페이지야?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서 편지를 조사해 가볼까? 이렇게 계속 고리에 고리를 넣어서요, 아이들이 계속 몰입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내가 탐정이라는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션 1, 바울의 변화를 조사해라,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잠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모든 교재는 땅에 내려놓으시고 저의 지금 눈을 보시고, 눈을 보이십니까? 같이 한 번 더 이것을 전체를 한번 내 머릿속에 써머리하는 시간입니다.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런 서머리가 교사 가운데 내재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사 막 공과 진행 열심히 합니다. 열정으로. 하지만 공과를 시간 내에 다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모르면요, 이 전체를 모르면요, 큰 그림 모르면 도입하다 끝나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는 시간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교재를 계속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따라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과 우리 도입이 뭐였죠? 어떻게 시작했나요? 무슨 그림이었어요? 막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는데 뭐 안 하고? 마스크를 안 했죠. 맞아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의 모습입니까? 우리 일상입니까? 코로나19. 네, 좋습니다. 얘들아,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확 바꿔놓은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확 바꾸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그걸 알아보러 우리 같이 가볼까? 전개 들어갑니다. 전개, 여러분 계속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교재를. 전개가 전체 어떤 화살표였죠? 꺾어지는 유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위에다가 카드 5장을 놓으면서 바울이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예전에 바울은 변화된 이야기를 봤죠. 핵심은 뭡니까?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좋습니다. 그것을 법정에서 변명할 시간에 말해줘요. 그렇게 법정에서 말한 것처럼 적용은 뭐였죠? 얘들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자. 어떤 교회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 지금 너를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교회를. 교회 이름 적고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면 바울이 목숨 걸고 헌금을 전달한 것처럼, 그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적용을 적어볼까? 스티커 붙여볼까? 잘했어.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지 계속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변화되자. 바로 그것이 뭡니까? 미션 1,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였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서머리 하시고 계속 리마인드 하시죠. 그래야지 교육할 때 훨씬 편하십니다. 네, 우리 1과를 봤다면 바로 해서 2과 미션 2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시고 제가 미션 2 하면 제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션 2,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 좋습니다. 아까 그 카드 뒤에 단서 보셨죠? 그거대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자, 편지를 조사하라.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만났을 때나 만나지 못할 때까지도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다. 만나지 못해도 교제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너무 좋다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활용 가능할 때도 다시 대면을 만날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이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과처럼요, 부록에 보니까 2과 미션 스티커가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얘들아 접어놔. 이거 쓸 거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 카드가 몇 장? 1과 때와 다르게 3장의 단서 카드를 떼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 때 쓸 건데요, 편지 비둘기 만들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했다면 선생님들도 준비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선생님들 부록 뒤편에 컬러풀한 그림 3개, 그림자로 미션 2 그림자로 3장을 쭉 찢어주시고, 줌이라면 이 그림 파일을 미리 다운받으셔서 화면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총 우리 2과 주제는 이거예요. 교제하자. 바울은요, 만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신령한 은사 나누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또 열매 맺고 싶었어요. 만나서. 그런데요, 그게 쉽게 됐습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요, 계속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자, 바울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막힌 걸 어떻게 그냥 못 만나는 거죠. 만났을 때 잘하지 뭐. 지금은 뭐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요. 바울은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방법 뭡니까? 편지, 로마서라는 것을 써서 교제합니다. 그 내용 안에
바로 뭐가 있었다? 만났을 때 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계속 교제했어요. 즉 만나지 못해도 뭐 할 수 있어? 교제할 수 있어.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못 만나도 교제를 할 수 있어.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같이 봐볼까? 바로 이것이 이거입니다. 네, 우리 교제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션이 아이들의 교제 13페이지 보니까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네, 위에는 1, 2, 3, 4, 5 그림이 숫자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죠? 밑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도구들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시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카톡도 보이고 이메일, 핸드폰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공통점은 만나지 못했을 때 그래도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한다면 이 화면을 화면 공유 그대로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어떤 기능 쓰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여주기만 해요? 아니요. 아까 프로젝트에서 썼던 주석 기능 아이들이 직접 화면에 그려보게끔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고요. 오프라인이라면 교재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다리 한번 타볼게요. 쭉쭉. 좋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나요? 네, 편지? 아닙니다. 골뱅이가 있죠? 이메일입니다. 자, 하나씩 아이들이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이 도구, 이메일 혹시 못 만나는 친구들이랑 이메일로 교제해 본 적 있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어려웠어? 아이들이 그 매체를 계속 생각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자,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이 활동이 지금 이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들아, 이 시대에도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어. 지금 있어. 그것처럼 바울의 시대 200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대. 뭘까? 바울이 그것을 이용했대. 못 만나도 그걸 통해서 로마 성도들이랑 교제했대. 맞아, 편지야.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음 페이지 펴, 이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정제 들어가니까요, 두 페이지가 역시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텍스트의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입니까? 위에 보니까 to 로마교회 성도, 그리고 아래 보니까 from 고린도 바울, 고린도에서 바울이, 즉 하나의 편지예요. 자, 우리 같이 볼 것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교제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교제하기 위한 편지 쓴 내용, 이유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는 거야.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선물 상자가 여러 개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정이 수사하면서 뭔가 좀 헷갈리고 어려울 때마다 뭘 활용해라? 네, 요거였죠. 일과에서 만든 탐정의 돋보기 안에 단서 카드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 우리 이과 미션이 단서 카드 첫 번째 거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것을 옆에 두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바울의 선물 상자가 보이지? 별표에 또 리본도 저렇게 묶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상자를 지금 옆에 있는 그림에서 찾아볼까? 총 5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교재 체크하고 말할 겁니다. 자, 잘 찾았어 얘들아. 그러면 그 상자 가운데 뭐가 있지? 글씨가 있는데 초성으로 미리 힌트가 있으니까 티귿, 비읍, 히읗, 시옷, 미음 그 초성에 맞게 글자를 써볼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특별한 선물이 나올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야. 바로 너희들과 뭐 하고 싶어?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만나고도 싶고 못 만나도 편지로 이 내용을 썼어. 그게 바로 쓴 이유야. 특별한 선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신령한 은사. 은사가 뭡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특별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 모두 의문날 때마다 텍스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사용 교재 그 부록 그림에 보면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특별한 선물이 뭘까? 여기 보니까 특별한 선물을 주어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한 선물을 썼대. 특별한 선물이 뭘까요? 뭐가 성도를 견고하게 합니까? 먹을 거?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돈? 아니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즉 바울이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싶다 이 말은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것들, 너희와 함께 깨닫고 싶어. 예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깨닫고 싶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심중에 뜨거운 마음 함께 누리고 싶어.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만나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었는데 못 만나도 내가 글로 썼어. 우리 이것을 나누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재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찾냐? 막 빈칸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미움, 질투, 시기, 믿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뭘 봐라? 탐정의 돋보기 안에 단서 카드를 봅시다. 거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 그렇구나. 자, 믿음으로 되어 있는 그 칸만 색칠해 보자. 자, 오프라인이라면 아이들이 막 자기 교재를 하면 되고요. 온라인, 줌이라면 화면 공유해 주시고 주석 기능을 아이들이 다 쓴다면 금방 믿음은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글자가 나타나는데요. 뭘까요? 바로 위로가 나타납니다. 자, 잘 찾았어요, 얘들아. 그럼 밑에 한번 이유에다 글씨로 한번 써보자. 위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서로 믿음으로 뭐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위로하기 위해서. 와, 위로하기 썼구나. 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아이들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위로받습니까? 좀 명확히 하려면요, 믿음으로 위로받는데 거기 앞에 이 글자가 붙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믿음, 똑같은 믿음, 그것이 나를 위로한다. 지금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지만 교재에 보니까, 편지에 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믿는 믿음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어땠다? 똑같았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견뎠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똑같구나. 역시 내가 믿은 믿음이 맞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였어. 맞아, 너도 그거 믿어? 나도야. 우리가 잘 믿었구나.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같은 믿음이 선포될 때마다 위로받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서 그리고 편지로 쓴 이유는 바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위로받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 다 피해가며 색칠한 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은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사용 우리 그림자로도 같이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같은 믿음은 서로 위로하는 거야. 위로하는 사람끼리 시기 질투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편지를 쓴 이유. 빈칸 한 마디 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얘들아? 뭐가 있다? 우리에겐 탐정의 돋보기 안에 단서 카드가 있다. 자, 단서 카드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과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 아니에요. 사과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자, 얘들아, 이것과 똑같은 그림을 우리 퍼즐 스티커를 맞춰가지고 옆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 볼까? 자, 미션이 스티커를 떼가지고 5개의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완성해보자. 어떻게? 단서 카드의 열매 모양과 똑같이. 잘했어. 자, 그리고 밑에 한번 써보자. 삶에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야. 맞아, 얘들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냥 읽어봐, 이것이 아니야. 서로 신령한 은사,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풍성하게 나누고 위로도 하고 우리끼리 끝? 아니, 그렇게 성도가 위로받고 특별한 은사를 나눴다면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자. 그런 것을 적고 그런 것을 만나서 하고 싶은 거야. 특별한 바로 열매를 맺는 거야, 삶에서. 자, 특별한 우리 삶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역할들, 성도의 역할들. 그리고요, 가장 우리 삶의 열매는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까 본 것처럼 어떤 믿음? 나와 똑같은 믿음을 계속 알려주고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 바로 전도.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만나서, 못 만난다면 편지에 쓴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 네, 같이 우리 편지 내용을 조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서 카드와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과 편지를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쓴 거야 알려줬다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그리운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편지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알아볼 때마다 아이들은 계속 쌓여요. 그 메시지가.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뭡니까? 탐정으로서 뭘 완성해야 됩니까? 사건 조사 보고서 21페이지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본 그 카드 앞면을 사용했다면 우리 앞면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네, 성도 못 만나도 우리가 나눌 게 있어. 뭐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 선물, 예배할 때마다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같이 깨닫는 것 하고 싶어. 그리고 위로하고 싶어. 못 만나도 뭘로? 같은 믿음으로 또 같이 우리 삶의 열매 맺자.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도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어. 네, 이 카드의 앞면을 활용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네, 보고서는 뒷면을 펴서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뒷면을 막 이렇게 조합했더니 이런 글자 모양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디 찾습니까? 스티커에 있어요. 자, 찾아볼게요. 스티커에서 찾아서 두 번째 20페이지 두 번째 자리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우리 점점 우리의 보고서가 완성되어 갑니다. 이때 막 에크레시아 할 때 레야 발음해봐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림의 이미지로 아이들에게 단서를 하나하나 찾는 그 재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완성된 다음에 의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의 심정으로 편지를 조사했다면 우리 적용은 이겁니다. 우리도 어떤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편지를 써볼까? 좋습니다. 우리 보시면요, 편지지와 그리고 비둘기 모형이 있어요. 자, 편지지에다가 먼저 할 것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까?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보냈지? 모르는 사람? 아니야. 같은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유년부 친구에게, 우리 유년부 선생님에게 한번 편지해보자.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 또는 연락이 요즘에 잘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줌 화면에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부가 글씨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고민들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있다면 글로 자신이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 마음을 이 친구에게 그렇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정 안 되면 스티커 자체를 편지가 완성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문장이라도 만들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누구라도 이 시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게끔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만나면 주지 뭐, 그러다 잊어먹겠지 뭐. 아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것처럼 이 시대에 편지를 썼다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맞게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더 개발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울의 심정으로 사진을 핸드폰을 찍은 다음에 SNS로 카톡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로 얘들아,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야. 이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야. 지금 해볼까? 그렇게 보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뜯으실 때 보니까요, 여기 비둘기 정수리 부분 떼는 게 아니에요. 네, 혹시 아이들이 뗄 것 같아서 칼선이 없어요. 네, 요거는 딱 붙여주시고 하면 바로 비둘기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만났을 땐 이렇게 전달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탐정이에요. 혹시 이거 만드시면서 혹시 비둘기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게 있네 라고 발견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십니까? 네, 탐정의 수사가 촉이 있으신 거예요. 탐정으로서.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QR코드 반쪽이 비둘기의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그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얘들아, 찾아봐요. 찾아보라고 해주세요. 막 교재 펼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우리 비둘기의 QR코드 반쪽과 교재 반쪽을 맞춰볼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죠. 자, 이렇게 맞추면 하나의 QR코드가 완성돼요. 그리고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야, QR코드가 완성됐으니까 우리 한번 핸드폰으로 영상을 봐볼까? 자, 보시죠.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마지막 단서가 이거였어. 지금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야. 야, 우리 2과 마치고 3과는 바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 그 항해 지도를 완성해보러 가볼까? 그 위험한 위기 상황을 한번 조사해보러 가볼까? 이렇게 3과로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책 펴가 아니죠. 네. 자, 2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빈칸에 글씨를 써서 한번 써주시고요. 다 쓴 다음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아멘. 지금도 동일합니다. 못 만나도 교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못 만났을 때 교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그때를 소망하는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그 캐릭터 위에 바로 아이들이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 QR코드 반쪽을 막 이렇게 붙이려다가 어려움이 있을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 전체를 또 QR코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재미있게 하려면 반쪽 합치는 게 좋겠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면 이 QR코드 알려주셔서 3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션 2도 한번 우리 서머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거 너무 잘 따라오셨는데요. 교재는 내려놓고 이제 내 머릿속의 교재를 이미지화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하면 쭉쭉 따라와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면서 화면감이지만 자, 미션 2 도입이 뭐였습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도입 어떤 그림이었지? 도입이 사다리였어. 사다리. 맞아. 밑에는 뭐였습니까? 위에는 1, 2, 3, 4, 5 밑에는 어떤 도구? 이 시대 가운데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메일, 카톡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얘들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구가 있어. 그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도구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했대. 뭐였어? 편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전체 2페이지가 뭐였죠?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3가지 조사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어떤 선물? 특별한 선물. 너희들과 만나서도 못 만나도 내가 나의 복음, 내가 믿는 것을 쭉 적으니까 이걸 통해서 같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 같이 나누자. 특별한 선물. 두 번째 뭡니까? 뭐로? 위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너와 나와 똑같은 믿음이야.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우린 성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은 어떤 열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나건 못 만나건 나는 이것을 너희가 나누고 싶어. 충분히 편지로 나눴습니다. 그 마음 적용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교제해보자. 편지 써보자. 애들이 막 편지 씁니다. 썼죠? 못 쓰는 친구를 위해서 뭐 했다? 스티커도 붙이고 그 다음에 쓰고 땡! 다 썼으니까 이제 덮어. 3과 나중에 또 만나? 아니요. 얘들아, 바울의 심정이었다면 이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 바울의 심정이었다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시대에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활용했을 거야. 너희는 지금 뭘 활용할 수 있지? 너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허락된 게 뭐지? 바로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바로 1초 만에 보낼 수 있잖아. 그 마음으로 교제해봐. 그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심정이야. 잘했어. 그렇게 지금 전송하고 또 만날 그날을 소망하자. 맞습니다. 그렇게 미션 2가 마칩니다. 이렇게 서머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3과 보겠습니다. 자, 미션 3 하면 제목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지금 교제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미션 3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네, 3과의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비록 죄 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바로 이웃섬김이 있었다. 그 이웃섬김이 뭐다? 바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거다. 너는 모르지만 교회는 지금 엄청난 이웃섬김을 하고 있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재 먼저 준비할 될 것은 아이들의 교재 우리 부록 뒤편의 한 페이지 자체가 또 뭐다? 스티커다. 요 스티커는 상과 때 쓸 거니까 기억해도 접어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서 우리 카드 3장을 미리 뜯어놓고 적용 때 쓸 돕는 손 만들기도 쭉 찢어주시면 좋겠죠. 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뜯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사용은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스토리라인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스토리라인을 진행할 멈추고요. 자, 교사용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교사용들은 교사용 교재 맨 뒤에 컬러풀한 우리 한 페이지짜리 있죠? 그림자로 3개 쭉 찢어서 준비해 주시고, 줌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은 그림이 USB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운받아서 이제 줌으로 할 화면 공유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 우리 3과를 하나의 주제로 보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배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육로로 있었지만 배로 타고 이동할 때마다 아까 2과에서 본 그 우리 비둘기 꼬리 합쳐서 만든 영상처럼 계속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뭐 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삶에서 이웃들을 섬겼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요, 로마에 도착해서 어땠을까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뭐 했습니까? 자유로웠나요? 아닙니다. 비록 가택연금으로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요, 갇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있어야지가 아니라요, 그때에도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이웃섬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섬김이 뭡니까? 최고의 이웃섬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가르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했다? 집에 있었지만 맞이하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했습니다. 바로 최고의 이웃섬김을 우린 로마에서 바울이 했던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도입 같이 볼게요. 자, 교사용 말고 학생용 교재에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학생용 교재 도입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입에 우리 17페이지 딱 펴시고요. 여러분들이 배 선장입니다. 얘들아, 너가 선장이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야. 지금 너무 위기다. 자, 첫 번째 위기 뭘까? 배에 구멍이 뚫렸대. 자, 배에 구멍이 뚫렸을 때 우리 스티커, 이때 필요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 보자. 자, 배에 구멍이 뚫렸을 때 어떤 스티커가 필요할까요? 그 구멍을 막아야 되니까 판과 망치. 좋았어, 잘했어. 그 다음에 배가 어딜 벗어났어? 방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났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할까? 이 위기를 위해선 바로 나침판과 바로 잡을 수 있는 키가 필요하겠지. 스티커 붙여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위기 상황입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어.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한 게 위기 상황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잘 온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없다면 완전한 위기 상황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꼭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같이 찾아보자 얘들아. 맞아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 밧줄과 다시 없으면 위기야. 될 수가 없어. 정박할 수가 없어. 그래, 완벽하게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겨냈다. 그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들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위기였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이겨냈을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 했을까? 바로 이것이 브릿지입니다. 그렇게 전개 들어가시죠. 자, 전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 뭡니까? 하나는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하라. 지금 보이시는 그 지도 가운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인포메이션은 바로 가이샤 출발지와 또 뭡니까? 로마밖에 없어요. 가는 길만 나와져 있을 뿐.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단서 카드를 활용해서 그 지역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교사용 그림자를 하나 피시고 첫 번째 그림자를 보시고 같이 나갈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림자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오프라인이라면 보여줄 수 있고 줌으로 화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알려주지 마세요. 먼저 아이들에게 상상하게끔 시간을 주세요. 얘들아, 지금 바울이 막 사정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가리키고 있네.
어떤 상황일까? 아까 우리 일과 때도 그랬잖아요. 그 카드 놓는 거. 그것처럼 아이들이 먼저 한번 생각하게끔. 아마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거래. 그렇게 알려주시죠. 자, 실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사용 교재 막 펴가지고 이 부분 몇 페이지지? 그 줌 상황에서 막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단서 카드가 있습니다. 단서 카드에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유연하게 단서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이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고 있고, 배후의 선장과 선주는 지금 햇볕이 너무나 쨍쨍하고 좋은데 뭔 말이야, 지금 출항해야 돼, 그래야지 항해 일정을 맞출 수 있어. 안 돼요, 지금 태풍이 올 거예요, 풍랑일 거예요. 바울이 말리고 있는 거야. 자, 이곳이 어딜까? 이 장소가 바로 미향이란 곳이야. 한번 찾아볼까? 자, 미향. 지금 단서카드에 지금 9.9, 9-9가 있습니다. 가로 9. 우리 지도상의 위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9에서 쭉 내려주시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세로 9까지. 근데 점이 하나 딱 적혀 있죠. 거기가 바로 뭐다? 그 지역이 미향이란 곳이야. 항해 지도를 완성해 보자. 자, 어떻게 완성합니까? 스티커예요. 그 단서카드에 바울은 X, 그리고 우리 선장과 선주는 동그라미 있는 그 스티커가 우리 스티커에 있습니다. 그것을 떼서 그 자리에 붙이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부록에서 뗐을 때 스티커가 좀 모양이 특이하지 않나요? 어떤 모양? 뾰족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위에 붙이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 꼭지점에 향하게끔, 그 점에 미향에 딱 향하게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미향인지 딱 알겠죠? 네. 자, 얘들아, 바울이 항해 가운데 어떻게 했다? 이웃을 섬겼어. 선생님, 뭐가 섬긴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이웃 섬김이 뭔 줄 알아? 이웃 섬김은 지금 미향에서 바울처럼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거짓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 막 다른 메시지, 세상에서 가십거리가 막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이 시대에 너가 아는 확실한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가장 중요할 때 자신이 귀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어. 지금 항의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긴 거야.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따라가지 뭐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바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웃을 섬겼어. 하지만 배는 뭐 했다? 출항해버렸네. 바울을 말 듣지 않았어. 우리 계속 이어가 볼까? 자, 같이 보시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번 설명을 하게끔 한 다음에, 설명은 어떻게 한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지역은 이런 곳이래, 이것은 이것이래. 바로 단서 카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자, 어떤 단서 카드입니까? 지금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출항한 배는 광풍을 만났다. 그 광풍 가운데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서로 당황하고 지금 서로 막 두려워하고 있다. 그때 바울이 뭐 했다? 바울은 섬겼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켰어. 그냥 안심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게끔 바울이 이끌었어.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남았대. 그곳이 어딜까? 그 광풍의 이름 뭘까? 적혀있지. 자, 읽어보자. 뭐다? 유락으로 광풍.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로 6번, 그 다음에 세로 10번. 거기를 딱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광풍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붙였다면 그 광풍 가운데 미로가 있죠? 안에 보니까 스티커 위에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따라가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하나하나가 그 미로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을 따라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미로를, 그 광풍을 뭐 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너희도 이 시대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도 위로하고 너의 삶을 위기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실 거야. 바울처럼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광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에요. 그렇게 풍랑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하지만 배는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은 막 표류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게 어떠한 섬에 도착합니다. 얘들아, 어떤 상황일까 한번 말해볼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단서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섬에 표류되니까 힘들어하고 있었어. 그리고 막 춥고 그랬을 거야. 섬이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 나도 힘들어. 아니 바울은 그때 자신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와서 불도 지펴주고 사람들을 섬겼대. 그렇게 삶에서 사람들을 섬겼대. 근데 이때 그 해온 나무를 불 지필 때 독사가 바울의 뱀을 물었는데 손이 어떻게 됐다?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이곳이 어딜까? 우리 항해지도를 완성해 볼까? 자, 완성해 보시죠. 단서 카드에 단서가 있죠. 가로 몇 번입니까? 가로 3번에 세로는 8번을 딱 연결하면 점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이 지금 뱀 독사의 스티커를 화살표를 향하게끔 딱 붙여주세요. 이곳이 어디다? 바로 멜리데 섬이다. 야, 이렇게 항해 지도를 완성했구나. 이렇게 바울이 진행하면서 뭘 했다? 이웃을 삶에서 섬겼구나. 그래,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대. 네,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 로마에 도착했어선 뭐 했을까요? 네, 동일합니다. 바로 로마에서 비록 집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집안에서 로마에서 뭐 했는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 개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영접합니다. 집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그 복음을 가르치고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즉 뭐 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도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섬김,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록 집안에 있지만 그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섬김을 이어갑니다. 자, 이 내용, 이 실루엣들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 영접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 그다음 선포하는 바울. 이 실루엣을 이 그림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막 찾겠죠? 아마 화면 공유하시면 또 아이들 주석 기능으로 막 체크하면서 찾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디 있습니까? 오른편 위편에 보니까 선포하는 바울. 두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바울. 마지막은 가르치는 바울. 그래, 얘들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비록 가택연금 집에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최고의 이웃 섬김을 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대. 이웃 섬겼대. 자, 우리 이렇게 단서 카드와 그림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다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영상으로 알아보자. QR코드 영상 같이 보시죠.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알려주면 지겹지만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때마다 아이들의 심중에 박힙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탐정으로서 보고서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 단서가 어디 있다? 아까 앞면만 봤던 우리 단서 카드 뒷면을 보면 됩니다. 우리 단서 카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뒷면을 조합해 보시죠. 자, 그러면 하나의 또 문양, 글자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붙인다?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스티커를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떼어서 21페이지에 3번에 붙입니다. 오, 거의 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다 완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적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얘들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한 건 뭐야? 삶에서 이웃 섬겼어. 로마에 도착해서도 뭐 했어? 로마에 도착해서도 집에 있었지만 최고의 이웃 섬김, 복음을 전파했어. 이야, 바울 정말 멋지다. 얘들아, 바울이 이웃 섬김한 것처럼 교회도,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교회. 아까 교회를 사랑해요 적은 그 우리 교회가 이웃 섬김을 하고 있어. 어떤 이웃 섬김을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고 있을까? 우리 아는 것 있다면, 들은 것 있다면 한번 적어볼까? 네, 두 가지를 적게끔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웃 섬김하고 있는 거. 못 적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두 가지를 붙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할 때 이렇게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왜 못 적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데 그걸 몰라? 자, 빨리 받아 적어.
다 채워야 돼. 이거 빈칸 놔두면 안 돼. 막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알려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머뭇거리고 있다면 못 쓴 대로 놔두세요. 아이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이웃 섬기는 자체를 놔두시고요. 그대로 놔두시고 끝이 아니라 보여줄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교회 모양이 옆에 있잖아요. 1, 2 다음 옆에 왼편에 그 교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QR코드. 영상을 같이 보세요. 아이들이 적은 거 딱 놔두시고요. 얘들아, 그래, 너가 적은 거 기억하고 이 영상 한번 봐봐. 영상 한번 보시죠.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 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네, 어떤 내용이에요? 팩트 데이터입니다. 자, 아이들이 적은 것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와우! 이야! 이 반응들이 아이들의 입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 야, 내가 적은 거랑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네. 맞아요, 얘들아. 세상에 교회가 이웃 섬기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야. 이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지역, 우리 동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없어서는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 섬김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왜 꼭 필요한지,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이웃 섬김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드러내주세요. 이제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하구나. 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못 적은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빙산의 일각만 알았구나. 그렇다면 너도 교회를 사랑해요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라면,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교회로서 이웃을 섬기기 원하지 않을까? 그래, 우리도 이웃 섬김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섬길지 한번 우리 돕는 손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볼까? 이 돕는 손 만들기를 이때 쓰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yes, or, n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동 말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yes, or, no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yes 부분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손끝에 있습니다. 총 5개가 있는데요. 뭐라는 거냐면 우리 적용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나도 섬길래.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성도가 될래. 유년부 친구가 될래. 각자 스티커를 붙이면 다짐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섬길래.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또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전달할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어떻게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적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건 단서 카드로 영상으로 봤다면 마지막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끔 이어주세요. 그렇게 3개의 기둥이 완성될 때 아이들의 심중에 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아멘, 아멘. 그게 교회야. 그게 우리 교회였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봤다면 이제 전체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탐정으로서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 의뢰 내용들을 보고서를 완성해 갔는데 어떻게 완성했죠? 네, 단서 카드와 그리고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서 완성해 갔습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의 이것은 바로 땡땡이었어가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단서 카드 쭉 붙인 거 있잖아요. 글씨 헬라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클레시아. 좋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어도 괜찮아요. 에클레시아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에클레시아 나왔는데,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는데. 왜냐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에클레시아. 계속 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스며들게 해주세요. 이 내용들이 에클레시아 들어봤는데 교회였는데, 바울이 사랑했던 것,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에로 시작했던 에클레시아였구나 찾는 게 탐정 완수했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취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바로 땡땡이었어를 우리 한글말로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교회였어. 맞아, 교회는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어.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겨. 그곳이 어디야? 바로 이 땅에 우리 교회야. 교회는 꼭 필요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야.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알려주세요. 또 뒤에 이 페이지 보니까 뒤에 교회 그림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의미부여하셔서 아이들에게 교회 미션 컴플릿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3과 한번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지금 이 시간 놔두시고 교재 내용을 이미지화로 그려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공과 시간 배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암송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미션 3의 도입. 처음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3개의 그림이 있었죠? 어떤 상황? 너가 배 선장인데? 그렇습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어. 위기 상황이야. 헤쳐나가야 돼. 스티커 붙여보자.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때 바울은 뭐 했을까? 우리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해보러 갈까?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그림 이미지 그려주시고. 전개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지도였죠? 네. 자, 미션 단서 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완성해 갑니다. 그때마다 지도는 완성되고 바울이 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삶에서 이웃을 섬겼다.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이웃 섬겨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가택연금이었는데요, 집에 있었는데요? 아니야, 집에 있었지만 가장 성도의 이웃 섬김, 바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달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이웃 섬김이다. 자, 우리 교회 지금 너희들 다니고 있고 출석하고 있고 너희를 뜨겁게 기도해주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이웃 섬기는지 알아볼까? 한번 적어볼까? 적었어? 못 적었네? 괜찮아? 그럼 영상을 한번 보자. QR코드 영상 보시고. 아이들의 갭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못 적은 아이들은 더 크게 외칠 거예요. 와우, 내가 몰랐구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웃 섬김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교회가 꼭 필요하구나. 그것처럼 나도 뭐 한다? 돕는 손 만들기 통해서 나도 내가 교회니까 나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렇게 이웃 섬길래요. 적용까지.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 3 정리 서머리가 좀 되시죠? 잘 따라오셨어요. 네, 이렇게 미션 1, 2, 3을 알아보면서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탐정이니까 수사만 잘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수사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느끼게끔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가 뭔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데? 야, 사람들이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막 손가락질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지? 그래서 너도 부끄러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거야. 얘들아, 교회 가도 돼? 안 가도 그만? 어쩔 수 없지? 아니야. 교회는 항상 교제해야 되고 다시 만날, 교제할 그날을 소망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웃 섬김이 풍성한 곳이야.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해. 우리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우리 교회야. 자랑스럽지 않아?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교실을 했다면 우리 매뉴얼도 같이 볼게요. 자, 매뉴얼 교재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보자? 다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일지 대면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요, 뭐 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왜요? 이미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된 교재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어떤 상황이건 우리의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 교회란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번에 이 적용 우리 매뉴얼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다 할 수 있게끔 교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 보시면서 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 매뉴얼 교재 안에 줌을 개설하고 하나하나 기초부터 쭉 QR코드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어요? 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통해서 줌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줌 기도의 기획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습회 컨퍼런스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줌 교회사랑 기도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줌을 통해서 딱 시간 정해서 우리 유년부는 유년부 아니면 전체 교육부서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시간 상관없어요. 짧게라도 모이십시오. 왜 모여야 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줌을 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지금이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죠. 왜 모여야 됩니까? 성경학교는요,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재받다고 내 열정 아닙니다. 기도가 완성시킵니다. 줌 기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교재는요, 각 과마다 우리 콘티, 찬양 콘티, 그리고 PPT, 설교 자료가 다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활동? 만났을 때 오프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 아이들이 자신의 교회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교회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한 종이에다가 교회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만나고 싶은 친구 이름 써가지고 하나하나 붙이니까 뭐가 되는 거? 완성하니까 교회를 완성하는 거. 그렇게 데코해놓으면 좋잖아요. 교육부서 안에.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도 줌으로 할 수 있는 활동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스위치 하시면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끝나고 후속 프로그램도 설문지 등 기도, 소감문 등이 다 우리 포맷 자체가 다 USB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소개해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줌 활동을 보여줌 100. 자, 이 교재는요, 따로 단행본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줌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책입니다. 1장, 2장에 보니까요, 줌 활동,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까? 줌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다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다음 3장에 보니까요, 각 유년부는 유년부, 초등부는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각 그 부서들마다 줌 활동을 모아놨어요. 그냥 막 짜집기 해서 모아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직접 해본 다음에 이거는 교회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네. 다 빼고 걸러가지고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저는요, 다시는 못 만나고 비대면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몰라요. 그때 눈 뜨고 당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이 코로나 때 또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못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요, 각 교회 부서마다, 교회들마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네, 화면에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또 한 권 유년부 전체를 같이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교재 보시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교재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재 내용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붙는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교회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유년부식으로 우리 샬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준비! 샬롬! 네, 저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